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학장로 교회 몇 주년요? 35주년. 부정한 사람이 나이 50에 신학을 하면서 1991년 4월 7일 우리 아시는 분 아시죠? 이 동네 대림상가 3층에서 설립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년이 흘렸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때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은은하고 반갑고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멜려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받으시고 마지막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지난 금요일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셨죠? 죽으시고 3일 만에 오늘 아침에 다시 부활 살아나셨어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제목을 큰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면 여러분도 부활이요 생명인
몸으로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어제 저녁에 고향을 꿈을 꾸면서 마음이 얼마나 훈훈한지 다 아시는 말씀이요 내용이지만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 내가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는 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몸. 그래서 이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 교회 35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째 교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화면 쳐다보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가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새로운 생명으로 용솟음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가 누구지요? 나사로. 삼남매가 일찍이 양부모를 여의고 오손도손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주 들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찾아왔어요.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라비가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오셨어. 우리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셔야지.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따라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느냐?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나사로의 소식 앞에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 오라비가 죽어도 너 오라비가 지금 무덤에 있어도 뭐한다? 내가 부활시키겠다. 살리겠다. 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권사님,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셨어. 그렇죠? 재림 그 부활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물길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 그렇죠. 지금 전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주님 앞에 살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면 부활할 것을 믿는데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 오라비가 죽었지만은 내가 뭐한다? 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뭐한다? 살린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모시고 살아가는데 죽은 나사로 살리실 줄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죽을 문제가,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그것이 염려일지라도, 그것이 그 무엇일지라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 안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어. 그러니 성도들의 표적이 일어나지 못해.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권사님 어떻게 했지? 몰라 배웠어. 그렇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 물론 나중에 만찬, 저녁 만찬하면서 알아보았지만 여러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세상은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나라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어. 그렇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먼저 사랑했네. 나를 사랑하면서 언제나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야. 본문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최원사님,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거기 온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 조문객들이 다 죽음 앞에 우리도 맞아 눈물 흘립니다. 왜? 죽었으니까. 젊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와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있기는 안 했지만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최원쌤 왜 울었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주님이 죽은 뒤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말다 눈물을 흘리셨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할 것인데, 죽은 자도 살릴 것인데, 죽은 문제도 해결할 것인데 염려와 근심, 고독과 외로움 몸부림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뭐 할까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부모가 눈물 흘리죠. 다 해결할 것인데 늦게 왔다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조문객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죽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죽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무엇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땅에 죽음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 나이 많은 우리 정장로님, 또 우리 저 뒤에 배지 집사님 계시는데, 저도 나이가 86이니까 주위의 목사님들이 거의 소천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 오늘 장로님 설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죠? 하늘 문이 열림. 죽는 그 시간이 육체는 흘리니까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몸에서 벗어나서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어떤 믿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믿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죽는 그날이 사는 날입니다. 천국에서.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큰 소리로 저 2층에 우리 앉아있는 분들만 우리 1층 화면만 보고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잘 듣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들의 옛자는 다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 죄짓던 몸들. 그렇죠? 그 몸은 예수 죽음 내 죽음 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금정역 킹스 그 성경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여러분은 죽고 옛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까? 주님의 믿음입니까? 장건선 누구 믿음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내 믿음으로 살면 안 돼. 내 믿음으로 살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경이 그대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해답이 나오죠. 내가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우리 1층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떻게? 무슨 표적?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나을 것입니까? 나았습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이미 나았습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 맞았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물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말이라 나으리라.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활동을 하다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며칠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 내시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지.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했지. 앞부분에 손을 얹으면 나리라 말씀했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했지. 그래서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기도했더니 그 암이, 말기암이 깨끗이 사라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가나 선교사 일을 죽도록 충성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병이 들어도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그 문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오늘 이렇게 표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둘째번 교훈은 돌을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누이 동생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이요 생명의 말씀을 하면서 무덤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우리 한국의 무덤은 다 이렇게 봉우리죠, 흙으로. 유대인들의 믿음은 위에 다 돌입니다. 또 굴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보관하고 입구에 큰 돌을 딱 막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서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봅니다. 시작. 자, 띄워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엇이 난다? 냄새가 나. 아니, 예수님, 죽은 지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돌을 옮기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어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 41절 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하지 않고 옮길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말이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내가 할 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할 일, 내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돌을 옮겨 놓아야 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왜 돌을 옮겨 놓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죽은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인데, 불신앙의 돌, 할 수 없다는 돌, 원망과 불평의 돌 옮겨 놓아야 돼.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돌 옮겨 놓아야 돼. 그래야 표적이 일어나.
그래야 주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35주년 기념주일이니까 다 아는 분은 알지만은 여기 세 가지 많아서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합니다. 이 틀을 밑에 틀을 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틀을 사고 덕값이 5억 2천인 같은 것 같아. 근데 2천만인 잔금이 남았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선한 종아 성전을 지어라.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덕값이 2천 남았는데요. 교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 기도원에 가서 10일 금식 기도해봐. 내게 확신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감림산에 올라갔어요. 1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계속 내 마음에 놓걸라. 내 성전은 내가 짓지 내가 짓는 것이 아니야. 내 성전은 내가 짓지 성도들이 짓는 것 아니야. 너는 내려가서 선언하라는 거야. 공포하라는 거야. 아니 교인 얼마 안 되는데 다 해쳐지면 어떡합니까? 그건 내가 책임져. 저 1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안수 집사님이 3분인가 4분 계시고 당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당일에도 인원을 해야 될 건데 그냥 교회 앞에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이 성전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저 상가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 그 이야기 들은 분 있어요? 얼렁얼렁해.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공사가 여러분 8억 공사거든요. 근데 한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정장로님 아실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름은 안 들밀게요. 교회 재정을 맡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학원의 강사신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 믿음과 내 믿음과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3천만 원 헌금 작정을 하고 1,500만만 입금시키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집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그래서 동네 어느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다른 교회 가는 건 제가 어찌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집사님의 그 안수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대구 어느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죠. 작정한 것은 다 입금해 주셔야죠. 아,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1,500만 원이 입금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땅을 팠습니다. 떠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이 사랑하는 종아, 떠나는 성도들 잡지 말고 오는 성도들 너무 반가이 하지 마라. 내가 할 거야. 그 성전을 짓는데 IMF가 또 왔어. 돈을 빌릴 데가 없어. 청집자에 마치 많은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2억을 전공검사도 안 났는데 은행에 전공검사 안 나면 돈을 안 빌려주는데 2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권사님 아시죠? 부부 의사 집사님이 우리 1, 2층, 3층을 병원으로 하면서 8억 5월 전세로 들어오는 날짜 준공검사 딱 하는 그날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서 8억을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 목사님 그 빚이 지금 얼마나 남았노? 아직 3억 남았다. 8억에서 그동안 자 여러분 8억 큰 돈이죠. 그래서 1, 2, 3층에 그때 이제 전세로 왔다가 지금은 밑에 월세를 좀 받죠. 조금 월세 받고 해가지고 8억 그걸 지금 갖고 있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주님 몸된 교회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마다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날짜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 1, 2, 3층을 장로님들이 빨리 임대 주자고 그래요. 뭐 학원 들어오고 뭐 체육관 들어오고 기도하니까 기다리는 거야. 왜요? 병원이 온다는 거야. 얼마나 기도할 거야? 한 달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니까 딱 한 달 만에 병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하면 주님 없는 교회 여러분의 생활 환경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돌을 옮겨 놓아야 돼. 그렇죠. 우리 그 불신앙의 돌, 안 된다는 그 돌, 그렇죠. 다 옮겨 놓았어. 오늘 본문이 주는 셋째 교훈은, 세 번째 교훈은 제가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는데 모처럼 하니까 조금 길어도 이해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3번 하기 전에 앞에 한 번 더 띄우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맨 밑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만큼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믿음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각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적 표적을 체험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만큼 주님 앞에서는 그날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행한 대로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주노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착한 종아.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행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파두었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남겨야 합니다. 그래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을 바깥 얻은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도 지금 신학교에 가서 교목실장으로서 내일도 설교할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도 2 교회를 개척해서 담당 전도사 세우고 매질 다니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왔을 때 여기 특송하죠. 김이 아름다운 교회. 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인 종아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나서로야 나오라 명령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43절 44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벼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타니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구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를 보고 어떻게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가정에, 사업장에, 건강에, 교회에 틈을 주면 안 돼. 항상 악한 영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를 명령해서 선포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렇죠? 민수기 14장 28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한다. 한 번 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길 내가 너에게 만다 행한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한 대로 뭐한다? 뭐 하신다? 다 행한다.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말한 대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성도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향해서도 이 선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 집사람이 할매가 절대 당신 말을 하면 안 돼 설교하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일일이 이름 모르니까 모르지만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나는 후배가 이렇게 좋은 분 둔 거 너무 감사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위해서 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해야 돼. 자, 제가 어떻게 선포하는 것만 보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살아있는 성전, 부활과 생명이 있는 성전. 세 번째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지혜롭고 내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내 마음에 가득 차. 네 번째는 나는 부유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건강해, 집사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쁜 쳐다보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어요. 말 한 대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 말 합니까?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수고는 내가 하고 뭐 하죠? 영광은 하나님.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 그렇죠? 간증을 해도 주님이 나타나야 돼. 언제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 이렇게 7마디를 선포하면 하루가 천국이에요. 하루가 좋은 일이 있더라고. 저희 눈을 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이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을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걸 삶으로 옮겨야 돼.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왼쪽 손을 얹고 오른쪽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문제를 불끈 쥐고 꿈을 불끈 쥐고 살아계신 주님, 부정한 종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행여나 내 말 한 것이 있사오면 이 시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 것이 있사옵거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 모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모든 성도들 언제나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손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 시간 만져주셨어. 어떤 질병이라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함과 질병은 다 담당했습니다. 악한 영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꿈들이 있습니다. 꿈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